샬롬 3월 8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작년 사순 이주환 장로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중에 하나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8장은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으로 신자들 간의 대인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말씀 모음집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공동체 안에서 절대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행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6절에서 10절까지는 소자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또한 오늘 본문이 12절에서 14절까지는 실족한 소자들을 상실된 상태로 버려두지 말고 찾아와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잃은 양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죠. 또 15절에서 20절까지는 그렇게 끝까지 잃지 않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끝내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의 주제를 붙여보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슬기로운 공동체 생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자 공동체 안에서도 그랬지만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워낙 다양한 성격과 다양한 생각들 또한 다양한 니드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서로의 모습을 통해 상처받고 시험에 들기가 일쑤죠. 유치하게도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예수님 앞에서 치고받고 싸웠던 제자들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많은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런 모습들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소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쉽게 시험에 걸려 넘어지죠.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시험에 들듯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잃은 양 비유가 나오고 마태복음 18장에도 잃은 양 비유가 나오지만 이 두 복음서의 큰 차이는 누가복음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잃은 양에 비유했다면 마태복음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들 중에서 실족하여 넘어진 자들을 잃은 양에 비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잃은 양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은 이 성숙한 99마리의 양들이 아직 믿음이 연약한 한 마리의 양에게 함께 마음을 쏟고 그가 만약 시험에 걸려 가던 길에서 이탈하게 되었다면 전심을 다해 그를 함께 찾아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라고요. 이스라엘에는 목자 시장이 있었다 하죠. 내가 다 양떼를 돌볼 수 없으니 목자들을 사서 양들을 나누어 맡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 목자와 거짓 목자가 나뉘는데요. 참 목자는 자기 소유의 양이 아닌데도 양이 위험에 처했을 시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양을 지켜냅니다. 하지만 삭구는 양의 생명과 안위보다 자기 생명이 더 우선되기 때문에 위험에 처한 양을 버리고 도망치죠. 예수님은 대뜸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만약에 너희에게 양 100마리가 있다고 치자. 그런데 도중에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
그렇다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니? 내가 이 양떼의 주인이라면, 아니 내가 이 양떼를 지키는 참 목자라면 목숨을 걸고라도 그 생명을 지키러 갈 것입니다. 하지만 사꾼이라면 100마리 중에 한 마리쯤이야 하면서 위험과 그 노고를 감수하면서까지 그 양을 찾아 나서려 하지 않겠죠. 이 질문은 곧 어떻게 할래가 아니라 너는 참목자이냐 아니면 사꾼에 가깝냐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시면서 2차적으로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한 권징 절차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만일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처음엔 혼자 그 사람을 찾아가서 조용히 독대할 것을 말씀하시죠. 마음을 다해 권면하고 권고를 해도 그가 듣지 않을 시 이제는 2사람 이상이 함께 가서 그를 만나 잘 권면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도 그가 듣지 않았다. 그러면 그때는 교회의 이야기를 하고 교회의 권고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그때에는 교회의 권징의 절차를 밟아 치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그만큼 한 영혼을 잃지 않기 위해 애쓰고 또 애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고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말씀하시죠. 또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는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주의 이름으로 2사람 이상이 모임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 아니라 바로 앞단락에서 한 소자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마음을 같이하여 찾아갔던 그 2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그들이 그의 영혼을 얻기 위해 애쓰고 애쓰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고 그러하기에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신 것처럼 주님의 뜻을 구하고 또 구하라. 말 한마디 권고 한마디에 또 주의하고 또 주의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할 때 그들을 도우시며 또 그 영혼을 돕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공동체 위에 하늘의 권위를 입혀주사 교회가 바른 권징을 시행할 때 하나님도 그 권징을 존중하시겠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눈에 들어왔던 2 단어는 바로 15절의 내 형제라는 단어와 13절, 15절, 16절, 17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만일이라는 단어였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답답하게 하고 안타깝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또 나를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너의 형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아무리 사랑으로 또 노력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진심으로 권면하고 다가간다 해도 그를 찾고 그를 돌이키게 하는 것은 만분의 1일 확률일지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그 만분의 1일 확률이라도 그 영혼을 놓치지 말라고 99마리 양이 같이 그 일에 마음을 품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그 영혼을 위해 애써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하지만 진정 그것이 내 가족이라면, 내 자식이라면, 내 형제라면 그를 쉽게 버리시겠습니까? 끝까지 품고 인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공동체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의 애씀과 노력과 사랑과 인내, 더 나아가 용서가 필요한 곳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다시금 한 사람이 살아나고 일어나고 회복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이 세상에서 더 말할 나위 없는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내 목숨을 걸고 저 땅 아래까지 찾아 내려갔던 것처럼 너도 내 마음을 알아 그를 끝까지 품어주지 않겠니? 그를 끝까지 사랑해 줄 수는 없겠니?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떠오른 그 누군가가 한 명쯤은 다 있으실 텐데요. 그를 향해 아웃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손 내밀고 한 번 더 품어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그릇이 간장 종지보다 작음을 주님이 먼저 잘 아십니다.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의 눈을 거스르는 자를 품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주님 하지만 교회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회를 주라고, 끝까지 신중하고 그의 영혼을 얻기 위해 애쓰고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무겁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엔 지혜와 사랑을 주셔서 오늘도 쉽지 않은 이 명령 잘 감당해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효율성이 아닌 비효율성을 쫓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각자 말씀 묵상하시면서 더 깊은 묵상 시간 갖겠습니다.